주일입니다. 택하신 이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과 의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2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사랑을 사랑하라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지를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소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꼭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화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악하고 추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주시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반석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갖가지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에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성낙주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또한 부장 선생님과 어린 부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4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하게 되니 너는 있어 대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쫓아 망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그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래 사람이 내게서 이끌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확실히 그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이제는 극과 극으로 분명하게 이 신앙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기, 우리 대학생들, 또 젊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나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의 요즘 말씀들이 이 코로나 이제 위드 시대가 되었을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교회 학교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불가능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언은 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임박했을 때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 왕위를 어떻게 보면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또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솔로몬,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이 볼 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남긴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정말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피해 다니는 그 상황이 오랜 세월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믿었던 수와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생활 속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느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자, 유언을 남길 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밑에 장관들은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또 주요 요직에 누구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사실 얼마나 많은 할 얘기들이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네? 가정사와 세상사와 또 이 재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언이 뭐냐? 대장부가 되라는 대장부. 이 대장부는 믿음의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다윗다운 유언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았어요. 모든 군인은 남자다워야 합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영적, 신앙적인 면에서 남자답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보다 강한 정신력과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남자보다 대장부다운 여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서 대장부는 남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남성 여성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여성이 있죠. 그러면 이 드보라는 여성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장부였어요.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스렸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대장부였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대장부였어요. 기도로 누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네? 라합과 룻은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대장부는 육체의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대장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강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온전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영적 전쟁에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세상을 이긴 대장부입니다. 육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탄을 또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칼을 든 군인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대패와 망치에 익숙한 목수였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세상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려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거뜬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질그릇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것을 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냥 악수만 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뜬히 이 땅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3절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 아니, 성을 어떻게 세우고 무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금은보화는 어떻게 가두어 놓고 어디다 보관하고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입니다. 두 가지 유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이 차례대로 그죠? 나오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뜻은 하나예요. 이 단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첫째도 말씀의 순종함이고, 둘째도 말씀의 순종함이고, 셋째도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고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언제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줄 때에도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그죠?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 말씀, 내가 받은 은혜, 그 상황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그 성경 구절 딱 전달해주면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개천절이 아니라 한글날입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법모가 영상을 보는데 만화를 보는데 거기에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식물을 이렇게 놓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식물, 또 나쁜 말을 하는 식물을 이렇게 놓는데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사는 이 식물은 정말 잘 크는 거예요. 그 만화 속에서 보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듣고 자란 식물은 다 그냥 시들었어요.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이 식물 자라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KBS 아나운서가 시험한 거 있죠. 그 밥풀 그 병에다 넣어놓고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곰팡이 했는데 하나는 유익한 곰팡이, 하나는 독소의 곰팡이가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 사람을 죽입니다. 성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원래 파수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도 파수꾼처럼 자기 직무를 맡은 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유언의 다 전부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따라서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의 전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일골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 솔로몬,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다. 우리의 가문을, 나의 가문을,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장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항상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뭐 내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렇더라고 나의 뜻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의 뜻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막강하게 하고 금은보화가 넘쳐나게 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행할 때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이고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중한 세금 부담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경제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으로 얻은 수백 명의 아내와 첩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궁궐을 짓고 또 우상의 신전을 이스라엘 전역에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이 풍부하기에 과도한 재정 낭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는 그 금과 은을 사용하게 됩니다. 과도한 재정 낭비는 그 많던 금과 은도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부귀와 사치는 솔로몬을 영적으로 타락시켰고 온 백성들은 솔로몬 왕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솔로몬을 따르는 지파와 그렇지 않은 10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 말씀의 대장부, 기도의 대장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장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그 무기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들을 항상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사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마지막 유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유언만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 이 유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주의 명에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인성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내가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믿고 받으시니 하시는 낮에 없도다. 오게 들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삶의 터전에서 주신 주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을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의 병환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가정 속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이 가을 추수를 잘 마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가을 추수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그리고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생일을 맞아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코로나 이제 주사를 이제 맞고 뭐 이제 이게 장기간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홀해지지 않도록 좀 더 강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세 명 만나도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꼭꼭 쓰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꼭 손소독 하시고 온도 체크 하시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를 보십시오.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교회가 10월 19일 다음 주일 화요일 강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도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어지니까 이때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
내가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카드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지금부터 미리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이 심정으로 작정하시고 거기서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강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빛나신 바 우리를 통해 별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익은 또는 곳에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